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여섯 번째 시간 제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10계명을 정리해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 2, 3계명은 여호와 신앙의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의 법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권위의 법이었고, 지난주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인간 존엄의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건 관계의 법, 언약의 법에 해당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8, 109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1에서 72,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38에서 139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뭔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부적절한 관계, 즉 간음을 금하십니다. 간음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사람과의 언약은 개별적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정,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에 이 모든 부정한 관계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간음을 포함해서 모든 부정한 생각과 행동과 몸짓 또한 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함께 모든 부정한 행위로 누군가를 유인하고 유혹하는 것 또한 금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39문에 보면 금하는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바람을 피우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것, 독신 생활에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불이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 자신이나 타인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이 소극적 의미라면, 적극적인 의미로 이것들을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계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 그 관계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부부 관계를 포함해서 형제 관계, 친구 관계, 확장된 공동체의 관계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고 친밀한 언약의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지길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정이라도 거부하고 미워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단정한 생활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8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요구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해야 한다. 눈과 기타 모든 감각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어야 한다.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해야 한다.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건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부정을,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야 한다.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해야 한다. 그럼 이것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한번 여러 가지 적용해 본다면, 먼저 성과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람과 성을 여러분 상품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그 성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의 신체를 품평해서도 안 됩니다. 값을 매기듯이. 네. 그리고 타인을 자신의 욕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을 자기중심적인 쾌락의 도구로 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욕구의 수단으로, 경제적 욕구의 수단으로, 정서적 욕구의 수단으로 이 사람과 성을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성적 도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관계의 대상, 언약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대상인 거죠. 이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말고 창조 질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은 쾌락적인 자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성을 통해 더 깊은 연합을 이룰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결혼 관계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그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정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의식하시고,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 부부와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신앙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들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 무의식적인 관계 속에 죄의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죄성이 나타납니다. 병리적인 죄성, 나르시시즘, 가스라이팅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조정하고 이용하려 하죠. 또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고 조정하고 또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포장하잖아요. 우리 이걸 위선, 외식이라고 그러죠. 배우자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무슨 희생적인 아주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처럼 하지만 안 그럴 때가 많죠. 연인 간에도
순수한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친구 동료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사와 교인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도 우정인 것처럼, 형제인 것처럼, 동지애인 것처럼, 이웃 사랑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죄의 본성, 그 가식과 위선과 그 외식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구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 중심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욕구 중심적인 관계는 죄의 본성을 쫓는 그릇된 관계입니다. 욕구 중심적인 관계는 사람을 도구화하고 인간관계를 수단화합니다. 욕구 중심적인 관계는 사람과 성을 이익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중심적인 관계는 이기적인 욕망을 탐닉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중심적인 관계는 주로 모두가 하고 있지만 특히 힘을 가진 자, 갑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자리, 힘 있는 자리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이 욕구 중심적인 관계를 무한대로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약 중심적인 관계는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창조적인 관계입니다. 이 언약 중심의 관계는 언약의 대상을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언약 중심적인 관계는 그 관계에 충실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 중심적인 세속화된 죄의 본성에 물든 이 관계가 아니라 언약 중심적인 관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또한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아닌 공동체 중심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계는 죄의 본성을 쫓는 그릇된 관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계는 언제나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중심적인 관계는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올바른 관계죠. 그래서 이 공동체 중심의 관계는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약 중심적인 관계, 공동체 중심적인 관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언약 중심적인 관계가 아닌 욕구 중심적인 관계, 공동체 중심의 관계가 아닌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당연시 여기고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 중심적인 관계, 공동체 중심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좀 더 깊이 적용해 보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는 먼저 이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죄의 본성을 의식하고 그것을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려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거죠. 사람을 욕망의 수단으로, 이익의 도구로 여기는 그 죄의 본성과 스스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그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탐닉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려는 그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욕구 중심적인 관계를 언약 중심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보존하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이 언약 중심의 관계로 회복하는 일, 부부 관계를, 가족 관계를, 성도와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내는, 언약의 관계를 보존하는 그 헌신과 사랑과 성경의 관계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가정과 삶을 지키고 이웃의 삶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몸을 지키고 단정하게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과 몸짓과 의상 등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적 자극이 심한 문화생활이나 성적 소비 혹 성적 유통을 자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유흥문화, 음주 가무, 미디어, SNS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과 소비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지키고 그 언약의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연합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욕구나 이익보다 신의와 정절을 우선시하고 연합의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부부 관계의 언약을 회복하고, 가족 관계의 언약을 회복하고, 교회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회적인 공동체적 언약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확장시켜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걸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결혼 관계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부터 지키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부터 정상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깨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 정상화시키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식사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네. 매일 저녁에 같이 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해야 되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이게 단절되어 있으면 다시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고 풀어가셔야 됩니다. 제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만 친한 척, 교회 와서만 화목한 척,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교회 와서 좀 싸워도 되는데 집에서는 제발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부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 여러분, 부부의 연합이 최우선입니다. 네. 지금 현 가정의 부부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배우자에게 충실하시고 배우자에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적인 관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배우자의 관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돈을 내고 건축하는데 돈을 내고 행사하는데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배우자가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한이 없다, 이 정도 돼야지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종교 활동에 헌신하지 마시고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타인에 대한 헛된 기재를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 의미 있는 타인, 중요한 타인,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저들이 이제부터는 잘할 거야. 여러분 이런 헛된 기대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비관으로만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 고문, 이상한 기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만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내만 이러나? 예. 그런 어떤 그런 손익계산적인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신경 끄고 여러분이 할 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걸 끄고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아내는 여기에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몫이죠. 우리 할 거 하자고요. 예. 대부분은 내가 제대로 하면 상대방도 인간이면 예, 뭔가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니도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 여러분 이런 헛된 꿈을 내려놓고 우리 그 어떤 것보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일, 부부관계가 하나 되는 일, 부부관계를 정상화하는 일, 이것들부터 우리 시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